성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대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과 스쳐 지나간 인연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가 조금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라면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태어나서 실제로 예수님을 배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깊은 교제를 이루었을까? 우리 역시도 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만났고 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룬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성경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죠. 맹인이었고요. 또 거지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그 약점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못한 채 부모님들에게는 걱정거리였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였고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그 터전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은 시장 어귀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마도 이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장 한 어귀에서 오늘도 자신의 삶을 한탄한 채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어쩌면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어떤 감각 중에 또 굉장히 발달된 감각이 있죠. 어떤 감각이 발달하죠? 귀가 발달하죠. 그래서 그 듣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시장 어귀에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실까요? 바디메오가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오늘도 시장 한 어귀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시장이라면 많은 상인들의 흥정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좀 깎아줘. 안 돼. 좀 깎아줘.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지나다니는 그 아이들의 웃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또 돌아다니는 개 짖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내용에도 민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흥정하는 그 대화의 내용도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이들의 순수한 대화의 소리에 또 살며시 힘들지만 미소를 지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두 딸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참 기가 차고 또 살며시 웃음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 경건함의 내용들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알아?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대.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보니까 갑자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제압하기도 한대. 또 어느 곳에서는 풍랑도 잠재우셨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그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런 나사렛에서 나셨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이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의 비참한 삶 가운데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마음 가운데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 예수래, 그리스도래, 메시아래.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앉아서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그분을 좀 만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마을 속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동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때와는 다른 느낌의 오늘인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르셨대. 우리 예수님 보러 가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미칠 것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느끼기에 얼마의 그 거리에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어땠을까요? 미친 듯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47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 대화의 내용에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희망가 없는 이 삶 가운데 당신을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조용히 해. 잠잠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했어요.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꾸짖게 되고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너 시끄럽게 하면 쫓아낼 거야, 꾸중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욕을 해야 될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축당했을까요? 아니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다윗 그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지만 그 길가에서 멈추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 속에 멈추어 계신지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멈추어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멈추어 계십니까?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머무르시고 이 모임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어떤 모습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이 보잘것없고 비참한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 이제 낫어, 돌아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녹아져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단순한 한 선생이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기적사가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규와 이 외침 속에서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외침을 하고 있는지 우리 역시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직한 심장에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고 참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시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외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분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앞에서도 그분을 시인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멈추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떠한 일을 그 후에 했습니까? 10장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무엇을 내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이 당시에 겉옷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겉옷의 의미는 그 추운 밤을 지낼 수 있는, 지샐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재산이 겉옷이었어요. 낮에는 한낮의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중에 1호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옷이었어요. 겉옷이 없다는 건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날 추위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쳐나갔어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자신의 눈을 고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옷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왔다면 자신의 겉옷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이 모습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버려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초반절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부자였어요. 청년이었고요. 관리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엄친아였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젊은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없는 것이 없어요. 부자였거든요. 또 관리였거든요. 또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요구했던 것,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눈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만나고도 또 말을 하면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비참한 한 현실에 놓여져 있던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는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칠 수가 없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과 같은 재산 목록 1호를 내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암흑 속에서 살아갔던 그 한 인생이 눈이 떠지고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마을은, 여리고란 이 마을은 수많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고요. 또 수많은 나무가 있고 꽃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또 아름다운 장벽들이 있죠. 아름다운 하늘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일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인생에게.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면 눈이 떠지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눈이 떠졌더라면 지금까지 내가 눈 못 본다고, 앞 못 본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나 이제 눈 떴다고, 나 좀 보라고 좀 나를 자랑하고 항변했을 것 같아요. 나 무시하지 말라고, 이제 나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 때문에 지금까지 눈물 흘리면서 마음고생했을 아버지, 어머니, 나의 가족들,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빨리 달려가서 아버지, 어머니, 나 눈 떴어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가도 괜찮아요. 저 같으면 얼른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장 52절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어떤 꿈과 비전과 또 어떤 자신의 좋은 것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을 따라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즉시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든 소였던 겉옷을 집어던진 바디메오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만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자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의 삶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비전과 가지고 있는 꿈과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희망과 꿈과 비전이 그의 마음에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 자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진정한 맹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가 맹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구세주임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부자였던 한 청년, 눈앞에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영생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맹인이죠. 그 후에 나오는 부류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 훗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나라에서 내가 무언가 높아지고 좋아지고 내 꿈과 야욕을 이룰 것들을 소망하는 자, 누구입니까? 맹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갔지만,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으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맹인입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놀라운 삶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 자체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길에서 예수를 쫓으면서 바디메오의 삶을 상상해 봤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세요. 저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정말로 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했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꿈과 비전과 희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은 예수를 좋아한다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 자는 근심하며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그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가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라는 고백인데요,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진리였고 소망.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주님 곁을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이 시간에 주님을 선포합시다. 큰 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선언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